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음 다해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어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Go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정말 주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이 땅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자유의지에 따라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이 들 때까지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약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모든 선택을 다 포함한 것으로 의식적으로 내리는 중요한 선택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도 함께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일수록 선택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보통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오히려 나머지 선택들을 루틴으로 처리하거나 자동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선택 피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 피로 이론은 하루에 너무 많은 선택을 하면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어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옷을 매일 똑같이 입거나 일상적인 결정을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나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사람들은 일상의 선택을 줄이기 위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즉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는 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루틴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루틴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보다는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순간에 보다 더 빠르고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실수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겠다는 지루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루한 결정이라고 한 것은 제 사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 어떤 선택은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하기에 아무리 신중하게 한 선택이라도 그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 잘 모르고 선택한 것으로도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어이없는 로또 같은 인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선택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를 그냥 우연으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기에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빠르고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길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러울 만큼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감각과 뛰어난 내 지능과 지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래서 갈수록 내게 복이 되는 것,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할 때 선을 이루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권속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욥기에서 욥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며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믿음의 선택을 원하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마저 잃고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해진 욥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기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울며 앉아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욥의 고통을 안타까워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손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형통할수록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욥이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욥에게 재앙이 내려 갑자기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리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아 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그의 소유물이었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집 네 모퉁이를 쳐 자녀들을 모두 압사시켜 죽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재앙이 내려 욥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빼앗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갑자기 돌변하여 4장 이하에서 25장까지 세 번의 대화를 통해 욥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훈계하며 정죄하였습니다. 이들의 정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응 원리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응 원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보응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보응 원리란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지 않는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정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한 씨앗을 심고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떻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심어야 그 심은 것에 우리의 수고에 따라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에 따라 결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 친구들 눈에 지금 욥은 남모르게 악한 것을 심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이 되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욥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욥을 향해 거칠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회개하면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변명으로 일갈하는 듯 보이자 격분하면서 없는 죄도 덧붙여 욥에게 회개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욥의 모습은 죄를 지어 보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 벌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에 따라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통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어서 2장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상회의에서 사탄에게 다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건히 지켰느니라.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재앙이 임한 것처럼 모든 재산을 빼앗겼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모두 일시에 죽은 것처럼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으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온전했으면 그는 그 소식을 일시에 듣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일에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음에도 2장 3절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백하길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욥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내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인 양 그렇게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 것이라고 마치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타협합니다. 또한 남보다 덜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주인이 돌아오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1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주인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그만큼 많은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책임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그래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꾸지람을 받고 밖에 버리워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만 남겼어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되는 배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많이 가진 것이나
적게 가진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내가 가진 달란트를 배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깨달아져 받은 달란트가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왜 욥과 같은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욥과 같은 자가 환난을 당한다면 도대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욥과 같이 보응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담긴 그 지혜는 인간이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욥과 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사탄은 하나님께 항변하기를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계시나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시니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지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단지 물질과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소유물을 풍성하게 더하실 수도 있고 그 소유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누가 탐내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두르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어 하는 일마다 땅에 넘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더 나아가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소유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도 오래 살기 위해 불로장생을 목적으로 방법들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그는 불로장생의 약을 찾기 위해 약초 전문가와 도사들을 모아 불사의 약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지시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약을 찾아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종교를 통해 불사의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했음에도 결국 그는 49세의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탄도 지금 하나님께 욥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몸, 그의 건강을 치십시오.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 보고 있듯 욥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을 그에게 풍족하게 맡기실 만큼 선한 청지기로 사람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욥이,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제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친구들이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 그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응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신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쳤는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더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길 눈물로 호소하며 친구들과의 대화 내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원이란 성도들 편에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변호해 줄 뿐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함으로써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욥은 더 나아가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는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는 죽은 이후에도 육체 밖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이유도 모른 채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만약 앞으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어찌해야 할지 몰라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면 욥과 같이 해결되지 않은 이 딜레마와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탄식과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이유 없는 고난이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오직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역시 욥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며 욥과 같이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은 우리도 욥과 같이 잘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갑절의 은혜를 받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연단을 받을 때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에도, 시련이 오고 환난이 닥쳐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당대의 동방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항변했듯이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욥이 비록 알 수 없는 이유로 환난을 겪었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나님께서는 42장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주셨는데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뿐만 아니라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질의 복을 갑절로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이어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겪었던 고난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을 괴롭게 한 새 친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장 8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시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되 욥에게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도록 하셔서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억울함까지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셨을까요? 앞서 설명했듯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는 사탄의 참소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까닭이 물질 때문도 건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물질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물질을 걷어가시고 건강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건강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물질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한 것이 아니었기에 갑자기 닥친 재앙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그들이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말하길 6장 10절, 자신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며 10장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29장 7절 이하,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말한 후에도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의 행위가 이렇듯 선하고 진실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러니 욥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바대로 가난한 자와 고아들,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그는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정의는 매일 외출할 때 입는 겉옷과 모자같이 일상의 일처럼 행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는지 그의 삶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모습과 같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회복시킬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또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또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새롭게 일어설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과 같이 잘 이기고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영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